화면 보는 것보다 생중계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좀 외전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어의 면류관을 우리 선한 삶을 사오는 우리 영적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왜 영적 삶을 사워야 될지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이고 뿌리 전쟁입니다. 좀 모니터에 좀 이거 좀 더 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왜 영적 싸움인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또 줌으로 각 나라에서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각 지교에서 또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이게 딱 이제 터지니까 참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모이기도 잘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인데 뭐 하자 하면 다 들어와요. 이게 일찌감치 이렇게 준비가 우리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일찌감치 우리는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영상 하나 주고 같이 하고 포럼, 이게 이제 수십 년간 우리가 준비한 거죠. 이게 교회 전부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저 잠실에 계시고 성파에 계신 분이 교회까지 야탑에까지 또 임해동까지 오기 힘드니까 오지 말고 그 핵심 메시지, 사는 메시지 그거 듣고 포럼 올리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꼭 이 코로나 시대하고 너무 맞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훈련돼 있으니까 우리 신배서 장로님은 저 태국 가수도 하고 미국 수도 하고 또 뭐 두바이 뭐 르완다 이게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건데요. 말씀 정리 잘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말씀은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쟤는 좀 이상하다, 이 손이 좀 꼽힐 정도였거든요. 한 명, 이거 5손가락이 안 들었어요. 한두 명 있을까 말 거였어요. 지금은 너무 얼굴만 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또 뭐 뉴스나 신문을 보면 뭐 자살했다니, 우울증 걸렸다니, 그 분노 장애, 뭐 이런 것들, 뭐 조현병, 뭐 환청 소리 듣고 사람 죽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뉴스나 또 이렇게 인터넷 기사나 완전히 도배가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니까 철학책을 읽어요.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철학, 우리 동양 철학도 있지만 서양 철학 이런 책도 읽어요. 왜? 답답해 죽겠으니까. 이러다가 요즘은 상담소가 많으니까 상담하러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철학자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 말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상담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왜? 안 그래도 본인도 힘든데 어려운 이야기 다 들으니까 와서 다 힘든 걸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제가 있어 보면 이따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하면 영향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 내한테 이러는데 그 상담자가 뭐 기분 좋으면 뭐 문제 없으면 오겠어요? 고민 있고 문제 있으니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다 보니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거 영향이 그 나쁜 에너지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때 들었잖아요. 그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찾다가 안 되니까 책을 봐도 안 되고 사람 찾아도 안 되니까 어디 찾냐 이제 점술, 미신, 종교, 우상을 가서 돌 보고 남 보고 절을 해야 되는 이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무속, 점술, 점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본인들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아야 되는 자기 운명도 벗어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다고 이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올까요?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지식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야. 많이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영적으로는 피곤해. 아는 지식은 많은데 영적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오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젖술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어린애가 있잖아요. 지금 어린애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우리 갓난아기가 지금 갓난아기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갓난아기 누가 있어요? 정복이도 많이 컸습니다. 정복이 이제 오징어 씹습니다. 이제 누가 있어요? 엘리사 걔도 많이 씹을 것 같은데 왜 저 빠른 애 있잖아요. 엘리사는 다 먹을 거야 아마 지금. 왜 저 빠른 애한테 엄마 모유를 줘야 되는데 걔한테 사과 주면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 무지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인데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수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없다 보니까 늘 걸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못 뛰어넘는 거라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어린아이죠. 문제와 어려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나라. 어린애도 어때요? 내 밖에 모르잖아요. 쥐가 잘못했다. 나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물건 내 거야. 다 지 거래. 지가 잘못해도 난 잘했대.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근데 이주 목사가 우리 집에 사택에 누구 왔는데 이거 내 거야. 최상 장로님이 놀러 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는데 커피도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이 어린아이고 힘이 없다 보니까 수용력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중심이다 보니 시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 보고 육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로다 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육에 속해 있죠. 구원받은 이제 축복을 모르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 성령의 힘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소화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는 몰라요.
그게 진짜 제사가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매번 내 제사 지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거라면 우리에게 강조하실 겁니다. 연주쌤 매일 제사 지내 이래 할 겁니다. 웃으세요. 이런 좋은 걸 할 건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상 숭배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 왜 우리 친구들 친구 잘 사귀라 하잖아요. 친구를 도둑놈 친구 만났다. 걔하고 그 사귄다. 얘도 도둑놈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친구 만날 때 부모가 친구를 본다잖아요. 우리 내 아들보다 내 자녀보다 더 월등한 애를 이게 만나게 해준대. 더 못하는 친구를 만나면 못해지. 내 친구도 얘도 내 자녀도 못해지는 거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사귀느냐 중요해. 그런데 우상숭배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랍니다. 귀신은 누구예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인 게 아니라 귀신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살인자고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인생을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 문제 오죠. 그 정도가 아니라 후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들이 뭘 몰라요? 너무 많이 배웠어. 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박사학위 받고 너무나도 다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 너무 하는 일도 많아. 그런데 영적 지식이 없어. 그래서 무너지는 거.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몰라. 성경 이런 말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사단에 잡혀 있는데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알 수 없는 시달림 속에 악몽 꾸고 가인 눌리고 환청 들리고 들릴 수밖에 없죠. 잡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멸망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고 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구나. 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지옥 갈 수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 삼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예, 우리에게는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은혜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나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뭐라 합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이런 게. 그건 뭐 하나님이 뭐 돈이 나오나? 야, 뭐 교회 가면 뭐 밥 나와?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은. 야,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뭔데? 말씀하셔요. 뭐 오직 복음? 뭐 오직 복음이 뭔데? 우리 강님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의 부모님이 한번 오셨어요. 다 오자마자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오직 24시. 이러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이거야. 무슨 오직 24시냐? 밥도 먹고 돈도 벌고 해야지. 이해를 못 하신 거지, 이해를. 이해 못하는, 오직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직이를 하면. 그런데 요즘 우리 강인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데요. 이번 설레다 가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연년생이 있는 여동생은 아버지 말 따라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우리 강인 쌤은 사회복지사 따고 플랜카를 안 가리는지 몰라. 하여튼 사회복지 딱 따고 아버지 저 사회복지 2급 땄다고. 그 엄마 말 그건 뭔데? 뭐 이래 했지만 뭔가 강인 쌤이 얼굴이 밝고 우리 강인 선생님이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 눌렸다잖아요. 왜? 산이 높으니까 그게 기치 눌린 거라.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세를 보면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라. 하늘 주신 찬조를 할 건데
대학교를 갔는데 김포산 났습니다. 그 아시죠? 그 태백산부터 강원도부터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이렇게 높다가, 그러니까 그 동해안을 보면 오대산, 설악산, 그 다 높은 산 그거 다 있어요. 소백산, 또 일단 쭉 하고 저 서해안 기포에 무슨 높은 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산에 그 기에 눌려가지고 나 여기서 공부 못해. 등록금 300만 원 다 내놓고 나 여기서 공부 못해. 그럼 집에 왔다잖아요. 부모님 그거 이해합니까? 누가 그거 이해합니까? 영적인 세계인데.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미친 여의 니어나 네가 뭐하냐. 우리가 와가지고 아버지 와서 신나 뿌린다고, 휘발유 뿌린다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재밌더라고. 얼마나 귀엽고 재밌으신지 몰라요. 휘발유 가져오라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심각해서 왜 이래 할 건데,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고정하세요. 재밌으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나 어머니도 와가지고 뭐 바람은 넣는데 귀여우시더라 어머니. 그러니까 집안이 좀 유해요. 집안 자체가 부모님이. 강인쌤이 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 보니까 다르죠. 그래 아버지가 이번에 가니까 조금 많이 집안에 제사 지내니까 엄마 뭐 보이고, 뭐 49제 드린다 하고 뭐 보이고, 여동생한테 막 보이고 막 이러는 거야. 불신자이들은 미련해 보여요. 구원받은 자에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리 있어요. 이게 육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세상 영이 원래는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영이 있었는데 사단을 우리 잡고 있었는데 세상에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자, 매일 한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사실 매일 한번 인정하시라. 행복한 시간 가지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뇨. 영에 속한 자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 성취하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신분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뭐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알고 누리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어린아이라. 너무 어린아이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불신앙하고 시기 분쟁 속에 원망 불평 속에 빠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창세기 3장 원죄, 사단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먹고 사는데 빠졌죠.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사단의 노예예요. 애굽의 노예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 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사단의 노예로 있다가 애굽의 문화의 노예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 뭔 깨달으면 가나안 땅 가도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못 누리면 다른 곳에 가도 노예예요.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깨달는 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옵니까? 당연한 결과 깨달아야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까?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실, 사단을 꺾으실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후대의 문제 오는 당연한 결과, 오늘 없지만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분이 필요해요. 그 복음 붙잡고 절대 계획이 뭡니까? 살려야 돼요. 그 빠져있는 살리는 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 사단의 노예된 것은 당연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십자가에 피를 발라라. 그럼 뭐예요? 피를 발랐어.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걸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한 능력이 나타나죠. 이거 회복할 때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회복할 당연 필연 절대 깨달을 때까지는 이거 깨닫는 모세가 딱 나와버리니까 400년 노예에서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 왜 묶었냐? 이거 깨닫는 후대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멘. 이거 이유예요. 이거 당연 필연 절대. 우리 가정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 우리 아이들 왜 상처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아직도 엄마 이야기 부부를 짜요. 아주 짜요. 아주 내 가정 이야기를 해요. 뭐라서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르셔서 그리스도 믿게 해서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400년 동안 노예를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 묶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 40년을 묶어 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완전히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받으라는 게 뭐냐?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정신병동을 만들고 있는 흑암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재앙이 임할 텐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 붙잡고 당연 필연 절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간 거야. 거기에 오직 무장한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거 회복한 사람 나와야 나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당년 피는 절대로 알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야 세상 나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자, 오늘 신명기 4장 1절 보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이제 당연 피는 절대로 알고 오직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준행해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라. 가감이 뭐예요? 더하고 빼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여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까? 말씀 붙잡을 때마다 역사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 왔었으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다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도 강단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만약에 그거 없었다면 우리는 더 심한 영적인 문제 왔을 겁니다. 힘들어도 갈등해도 속으면 안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안 왔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으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가 그 다음 차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당년 필연 절대를 가지고 오직 24시 믿음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열국이 지혜와 강대국임을 알게 되리라.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기도해야 돼요. 내 보면 쭉 봅니다. 찬양할 때 찬양 안 해. 휴대폰 봐. 기도할 때 멍이 있어. 이게 예배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사도신 같이 하고 하는데 이게 머리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오직은 믿음 걸어갑니다. 자꾸 각인시키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맞죠? 지금 각인 전쟁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들어가라.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자, 왜 나에게 아무도 해결할 수 영적 문제 옵니까? 왜 가정과 가문이 반복되는 문제 옵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붙잡아라. 예, 이걸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갑니까?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 누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시간을 떼서 복음과 말씀에 행복한 시간 가져야 돼. 그리고 어려움 왔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 보지 말고 뭘 붙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부신 당연필은 절대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를 부신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도 부르셨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돼. 아멘? 그리고 여기 하루 있더라도 다 살려야 돼. 사람을 살리고 일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돼. 맞죠? 위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성공 비밀, 10가지 신앙의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5가지 확신에 서 있어야 돼요. 9가지 흐름을 보면서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아는 겁니다. 자, 당연필은 절대 오직 믿음 가지고 뭐 한다? 10가지 성공 비결, 발판, 5개 확신, 9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 축복 속에 예배 속에 쭉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때 광야 40일 동안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자, 오늘 뭐 1부, 2부 달려와가지고 이제 3부 때 또 뭐 하나 더 드셔가지고 좀 졸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어떤 증거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의 말씀을 각인해라.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키라. 이게 신명기예요. 각인이 되어진 대로 응답이 옵니다. 자, 성경 66권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단, 재앙, 지옥, 병이 완전히 건져내 구원의 말씀이 각인될 때 빠져나왔다. 이게. 그 말씀 각인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구원의 말씀 각인될 때 출블레셋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칠획이에요.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7절을 보니까 신명기 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그 소리에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각인할 때, 구원의 말씀을 각인할 렘넌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능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구원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400년 동안 잊어버린 구원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우리 들어와 교회는 렘넌트들의 구원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준 각인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정신병, 질병, 가정, 후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단이 심은 각인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뭐라고 일부 때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바꿔버려라. 자, 그리고 각인하면서 틀린 거, 망할 거, 다른 벗어버려, 뽑아버려라. 조금만 0.3 사보세요. 그 말씀 각인하면서 틀린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세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행복과 안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치유 시스템이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구원의 말씀을 호흡으로 묵상시키라.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한 시대 강단 메시지입니다. 자, 호흡으로 자 묵상하시키라. 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당연필은 절대를 설명해라. 암송시키면 배경, 흐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선구를 주시는지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렘넌트는 5분만 해라. 자, 보세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10분만 해라. 10분만 신봉원세 누리고 복음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좀 쓰고 암송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그런데 절대 힘들게 하지 마. 또 하라니까 또 암송식 그러지 말고요. 야, 다 쓰. 제발 그래 프로그램을 가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진짜 갈급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해버려. 이해시키고 집중시키면 그 한 명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버려. 막 이러면 메시지 나오니까 오늘 아레스 때 오늘 다 치를 다 적어야 돼 매일. 이래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의미를 알고 그래 이게 원죄인데 사단에 잡혀있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는 별로 느낌도 없고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단이 버벌 떠는 거야. 이게 사단이 버벌 떠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전해 보시라. 한 명 나온 이게 치유 콘텐츠입니다. 우리 들어와 교회는 치유 시스템을 깔아라. 여러분이 정인 되셔야 됩니다. 도전해 보기를 주의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체험한 말씀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된 것을 뿌리 내리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바알 부올이 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최근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이방의 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곳의 모압 여인들 간의 이 행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관계 뭐 이런 쪽이 성적 타락이겠죠.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24,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 인도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떠나지 마라. 지금 있는 곳에서 불신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박아라.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각인하면 여러분 교회음 있잖아요. 스미스의 시스템이 깔려집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처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잡혀있는 이 부분이 구원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부터 뭔가 상처가 쑥 풀려버려요. 제가 좀 최근에 그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도 목사님 다 알아듣는데 치유 메시지 이게 사단이 역사인 줄 알고 이게 있으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 다 알겠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풀려본 거야.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지금. 다 알아듣습니다. 아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 흉하게 이 결박이 안 풀리는 거래 이게.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안 풀려.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게 풀려본다 이게. 성의 역사로. 이 상처와 이 뭔가 이 묶인 여기서 풀려서 오늘 교회 와가지고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 뿌리가 또 내려진단 말이에요. 3오늘 전도 삶 속에서 24시 25시 영혼의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서미스 시스템입니다. 이 뿌리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가 뭐랬죠? 10가지 발판 이야기했죠. 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를 중직자로, 사역자로, 렘넌트로 이거 막으려고 부르셨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바르면서. 그래서 이거 내 저 길 걸어가야지. 방향을 이제 뿌리가 바뀌는 거죠. 서밋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 다 우리 목사님 다 깔아놓고 가셨어요. 이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제. 아멘. 자, 치유 시스템. 이게 지금 237 나라와 5천 정도 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치유 시스템. 그리고 서밋 시스템. 자,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게 만들어줘라. 우리 교회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인돼줘야 돼. 세 번째,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미래에 대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간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체질화시켜야 돼. 체질화.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후대가 복음 각인하고 말씀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뿌리 내려졌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 여리고, 그리고 그 뭐예요? 아무리 연합군, 안악상지, 거인들, 성읍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정인돼야 돼. 이제 복음과 말씀 뿌리 있는 정인돼야 돼. 하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 복음과 매일 복음 각인하고 말씀에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전도 시스템입니다. 자, 치유 시스템 속에서 묶인 거,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묶인 거 많이 빠져나오죠. 저 묶인 거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오거든요. 지금 솔직히 내가 해결 못하겠더라고. 이 묶인 거. 근데 복음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인격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또 하고 또. 근데 그래요. 제가 쩌쩌해요. 이 풀리더라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풀려야 돼. 그러면서 말씀 뿌리가 내려져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을 걸어갈 때 뭐 돼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있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거 우리 더러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영국, 두바이, 독일, 태국, 필리핀, 미국, 르완다 이거 해줘야 돼. 우리 지난주에 우리 RSTS 우리 미션을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미션에서 우리 참 이야기 다 못해.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집 내놓고 온수 털어줘야 되고 군불 떼어줘야 되고. 제가 볼 때 그 턱골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턱골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전화했습니다. 제가 김규용 장로를 전화 못하고 이민근 장로님 집안이 막 1층, 2층 막 완전히 복잡해. 가정집이 아니에요 일단. 뭐 파티실까지 쳐놓고 애들 못 가대 1층에. 제가 그 집이 제가 2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완전 집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쏟된 말, 아이고 집이 폭탄 맞았어요. 죄송해 하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목사님 축복이죠. 이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보세요 진짜 1층, 2층 사역자 3명 있죠. 야,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다 그 우리 연주 선생님 한 번 씻을 때 20분씩 씻습니다. 나오려도 안 나와요. 온수 펄펄 털면서 막 씻어요. 우리 집도 한번 해보잖아요.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많이 들어요. 돈이. 이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고. 거기다가 정한 쌤 있죠. 주원 선생님 있죠. 많이 씻습니다. 한 사람 또 거기 그레이스 선교사님 계시죠. 이혜전 선사님 계시죠. 조보순 장로님 계시죠. 그 애 3명 그리고 임명장 9명 있습니다. 거기에 9명이 한 10분씩입니다. 90분씩 1시간 반씩 씻어야 돼. 다 온수가 돈 많이 듭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우리 여기 하장님도 그렇고 우리 장대원 전사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해주면 하나님 복 못 받잖아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특권은 저희는 많이 들 겁니다. 김경훈 장로님 잘 보시니까요, 많이 내시고요. 아니 복이 굴러오는 것도 본인이 챙겨 먹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을 굴러온 거예요. 이거 보면 맞죠?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저번에는 우리 장성희 장로님 집에도 했고 또 어디에 했나요? 또 여기서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안미정 장로님 집, 우리 김기용 장로님 집, 또 우리 문전화 선생님 또 그거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중심 아니면 렘넌트 운동 할 수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모르겠네요. 자, 미션홈. 그냥 우리 애들 모여놓고 공부 가르치고 밥 먹이고 맞는데요. 묶인 데서 뽑아줘라.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해줘라. 그래서 세상 가서 믿음을 걸어가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그 한 사람 믿음 걸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개인 살고 가정 살고 직장 살고 현장 살고 시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자, 우리 모든 들어오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전도 시스템, 우리 교회는 이걸 컨텐츠 만들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내로 마치겠습니다.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있을 때 언약 붙잡으면 100년 응답 옵니다. 아멘. 여러분, 각인 뿌리를 체질 바뀌고 오직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100년 응답 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정인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다 살려버리라. 털린 거 붙잡지 마라. 나도 그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그 이해되더라고. 털린 거 붙잡으면 안 되는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그래서 호흡하면서 묵상해라. 0.3 싸워야 돼.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그거. 그래서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에 집중하여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을 증인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중자님들은 138의 증인이다. 이거를 전달하는 파발이다. 파발 아시죠? 우리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말 타고 따닥따닥 가가지고 여기서 수원까지 가서 수원이 그 깃발도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평택에 가야 돼. 평택에서 왜 말이 오래 못 달리니까 그래요. 그래 전달해야 돼. 바톤 전달해야 돼. 어떤 전달? 당연필은 절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 그 현장 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부르신 거야. 지금부터 오직 하는 거야. 그걸 했더니 오늘 응답에 파발이 돼달라 이거예요. 전달자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축복. 우리 RUTC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HMIS 애들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달 안 하니까 막 상처 속에 왜 이런지 모르겠고 막 이런다니.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악한 영이 후대 공격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랬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냥 알았어 이럽니다. 후대들은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럽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후대로 기도해. 엄청난 이 혼란과 이 공격 들어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후대들 중에 7명 같은 렘넌트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나오면 어린아이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 말고 수요 못하고 포용 못하고 이해 못하고 이런 소화를 없는 사람 말고 진짜 각인 뿌리 채 내린 사람 렘넌트 한 명 나온다면 동일한 역사 일어날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난 해를 입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성숙한 믿음 있는 사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여 걸어간다. 이런 사람.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미션홈 운동, 그리고 RUTC 운동. RUTC는 뭐예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여기 내용을 가지고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어떤 렘넌트가 와도 바뀌어버려야 돼. 바꿀 수 있는 내용. 예, 하나님이 계속 보낼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하실 겁니다. 예, 여기에 후대들이 밀려오고 경제가 밀려오고 하나님 막 안기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준비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의만 되면 축복하실 겁니다. 승리합시다. 자로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신앙했을 때는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이 머물게 하셨고,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이 당연필연철 때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직 24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RUTC에, 들어와 교회에, 에치마이스에 하나님 이런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치유 시스템과 전도 서밋 시스템과 전도 시스템으로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을 풀어주고 또 뿌리 내리게 해서 그 사람을 파송하여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전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이 우리 전 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에 일어나게 하시고 237 나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